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번째고요. 제목은 선악과를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사람들이 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인간은.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셨거든요. 너희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뭐다?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표현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힘들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가 동물과 식물들을 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우월하다. 그래서 만물을 지배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낚시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낚시, 민물 낚시, 이제 바다는 멀어서 못 가고 민물 낚시 엄청 좋아했는데 낚시를 하게 되면 어떤 물고기가 와서 여기서 낚시하면 안 돼요. 이러는 물고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여기서 낚시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동물이 와서 여기서 낚시하시면 안 돼요. 이러는 어떤 동물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야. 왜냐하면 내가 동물들보다 우월하니까. 물론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물고기들은 뭐라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우월성은 하늘 높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생에서 동물들이 사람을 보는 순간 동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멍청하게 있다가는 사냥꾼에 포획되어서 먹잇감이 되거나 아니면 놀이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여기 금천은요, 굉장히 시골이었거든요. 금천역하고 그 앞쪽으로 이제 시장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거의 야산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도 활터였고 여기서 금능역까지 가는 길도 다 야산이었어요. 다 산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어릴 때라 이제 길을 가다가 야생동물을 발견하기도 해요. 근데 한 번은요, 도마뱀을 발견했어요. 길을 걷다가 도마뱀을 발견했는데, 제가 어릴 때니까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어요, 저도. 그러니까 도마뱀을 딱 야생 도마뱀을 보는 순간
걸음이 딱 멈추고 얼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버렸어. 근데 별로 크지도 않아요. 손바닥만한 도마뱀이었는데 얼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마뱀도 같이 얼어버렸어. 그 서로 걸음을 멈추고 서로 바라보고 정말 1m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 한 1분 동안은 서로 이렇게 대치 상태. 1분 동안 서로 대치 상태에 있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걸음을 약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겠다라고 움직이니까 그때서야 도마뱀도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여서 숲으로 이렇게 도마뱀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중학생만 됐어도 그거 잡아가지고 가지고 놀았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릴 때라 이제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도 없었고 그러니까 도마뱀도 뱀이잖아요. 물리면 어떡해. 무서워가지고 예,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뱀을 보고 놀랐지만 그 뱀도 사실은 저를 보고 엄청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들은 만물의 영장을 보는 순간 일단은 도망치고 보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도망쳐야 되니까. 그래서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피해 다니고요. 도망 다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잔인한 종족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어린 소나 돼지가 도살장을 견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야, 우리가 크면 다 저 도살장에 들어가서 정말 시체들을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정육점 같은데. 야, 저거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특히 또 뭐 번데기 이런 것도 먹고, 번데기 저도 좋아합니다. 번데기 이런 것도 먹고. 외국 사람들은 안 먹는데요. 닭발. 저 닭발 좋아하거든요. 근데 외국 사람은 또 닭발 안 먹는데요. 뭐 산낙지, 개고기는 요새는 많이 안 먹는 추세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마구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맞을까요? 라는 거죠. 진짜 맞을까? 이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의 그 자리를 이미 내어준 지 오래됐어요. 그 자리를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에 이미 만물의 영장의 자리를 누구한테 내어주었어요? 사단에게, 뱀에게 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서 목사들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막 이 지구의 주인공은 우린 줄 알아. 근데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면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지구를 대표하는 생물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인간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오는지 아세요? 개미를 찾아온대요. 그만큼 개미가 이 지구를 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주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개미라는 거죠. 개미. 그러니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구를 훼손하고 있고 파괴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을 보면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이게 오늘 보면 읽은 내용은 그냥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문해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문장 자체가 어려워요. 이렇게 쓰면 이거 안 되는데 할 정도로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본문이 말하는 인자라는 표현 나왔었죠. 인자.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인간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8편을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고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여러분 다 이해하시고 찬양을 따라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인자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이 찬양이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문학의 밤을 하면 항상 남성 중창단이 단골로 불렀었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시편 8편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는 건데 그 친구들은 과연 그 뜻을 정말 알고서 부르는 걸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시편 8편은요.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게 맞는데요. 그 뜻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히브리형이 말하려는 어떤 의도, 이게 어렵다면 사실 복음으로 돌아가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형은 다른 말을 안 해요. 오직 언약과 그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구약의 말씀들의 완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형은 계속 구약의 말씀을 꺼내다가 예수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구약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에 대한 언약이다라는 메시아로 연결해 놓는 어떤 초등학교 때 우리가 보던 전과와 같죠. 전과 여러분 아세요? 네, 다 아시죠? 연세들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그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 아이들이 보던 표준전과, 동아전과, 이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씩 다 있었으면 여러분은 잘 사는 집의 자녀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되게 비싸요. 두껍고 비싸서 우리 금천초등학교 출신에는 그 많은 애들이 그걸 갖고 있지 않았어. 그냥 간혹 정말 좀 있는 집 아이들만 갖고 있었던. 그래서 숙제할 때는 개꿀이에요. 답이 다 나와 있어. 교과서에 답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물론 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가난해서기보다는 저는 숙제에 관심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어떤 전과 같은 거죠. 답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야기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3장에 가면 이제 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장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5장, 6장, 7절은 멜기세덱, 그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바쳤던 그 멜기세덱 이야기. 그리고 11장까지 보면 아브라함, 아벨과 가인,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야곱과 사라, 이삭, 요셉, 그 다음에 기생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까지 선지자들까지 언급을 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말해요. 정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다 하기가 힘들다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이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 시간이 할애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 인물들을 가지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풀어내는 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1장과 2장은 서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난해하고 어렵지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본질로 돌아가 보면 금방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제가 정하려고 했다가 바꾼 게 있는데 뭐였냐면 구원의 창시자였어요. 처음에 정하려고 했던 제목이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구원을 창조하신 분의 이야기.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창조하신 분의 이야기. 여러분 구원을 창조하신대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운가요? 구원을 이렇게 십자가로 이루시고 너네들 믿을래 안 믿을래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구원 자체를 창조하신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과정과 반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구원은 재창조다. 구원은 재창조다. 그러니까 재창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당해야 되는 상황. 우리는 구원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구원의 창시자인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을 딱 인용해서 끌어다가 창조 때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6일 동안 창조를 다 끝내세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를 다 만들고 그다음에 지구도 만들고 달과 별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부리는 영인 천사가 존재했어요. 물론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천사도. 근데 천사를 언제 창조했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언제 창조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보다 먼저 창조했을 뿐 그냥 뭐예요?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의 지배자로 누구를 만드시냐면 맨 마지막 아담과 하와로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만든 것이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란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즉 본문의 시작을 보면 타락하기 이전과 그 다음에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천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의 지배자를 사람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하잖아요. 타락한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안 돼요. 그건 이미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면. 마귀가 생육하고 번성하면. 그래서 마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 사람인 마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켜요. 추방시킨 그곳이 사실 하나님의 긍휼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쫓겨 버린 지옥.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제 누가 지키냐면 화영검을 가진 천사들이 지켜요. 그러면 뭐예요? 천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죠. 우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천사가 사람을 통제해. 야, 이쪽으로 오지 마. 확 죽여버릴 거야? 이게 통제한다고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천사가 우리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열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 천사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인간이 천사를 지배했었는데 심부름이나 시키는 존재였는데 이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는 천사와 같은 피조물에게 복종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 천사가 더 우리보다 밑이라는 거죠. 발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실 때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대면하여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도 직접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같이 에덴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는 거죠. 그래요. 오늘은 무슨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며 대면하여서 했던 존재.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천사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직접 오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천사를 통해서 와요. 천사를. 그래서 천사가 구약에 보면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선지자 노릇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서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 그랬다가 잘못 들어갔다 어떻게 된다? 천사들한테 죽을 수도 있다.
즉 창조 때는 천사보다 사람이 우월했었는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누가 제일 우월해요? 사람이 제일 우월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천사가 위에가 되고 우리가 밑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천사가 넘버 3였는데 넘버 2가 되고 우리가 넘버 2였는데 넘버 3가 된 거죠. 근데 또 마귀도 있잖아요. 마귀는 넘버 몇일까요? 넘버 4겠죠. 마귀는 제일 밑에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넘버 2였는데 넘버 4인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니까 넘버 2가 넘버 4에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뭘 먹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게 뱀의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서열 2위였는데, 우리 인간이 서열 2위였고 천사가 3위였는데 타락한 천사는 또 4위인데 4위가 2위한테 뭘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서열이 높은데. 그래서 그런 루시퍼, 그 사탄, 마귀의 말을 아담과 하와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심부름꾼이라는 천사였기 때문에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시를 했어야죠. 야, 너 나보다 서열도 높은 애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끝까지 마귀의 순종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같이 먹어주는 자체가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용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아담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가 안 되거든요. 아담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하와는 서열이 높으니까 자기 위로 하나님과 아담밖에 없잖아요. 하와 입장에서 자기 위로는 하나님과 아담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남편의 말에만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겠죠. 저 동산의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말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보다 미친 서열이 아래인 그런 피조물에게 순종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영적인 창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남편 말에만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데 이 타락한 교회라는 의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 먹은 하와들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마귀가 된 자기 자신, 여전히 창녀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말로 이게 마귀와 붙어 먹었다. 마귀와 붙어 먹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으로 올 세상에서 천사보다 우월한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회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 때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우리가 서열 2위였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는 천사들이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회복의 세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볼게요. 6절을 보면 어떤 이가 성경 어디선가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 기자는 시편 8편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선악과 한번 잡숴봐. 이거 한번 잡숴보면 당신의 눈이 밝아져서 그 지혜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유혹을 할 때 하와는 뱀보다 서열이 높으니까 혼내야 되죠. 마귀를 혼냈어야 돼요. 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어?
그 뱀의 뚝배기를 그냥 김치 싸대기로 이렇게 날렸어야 돼요. 하와가. 이해가 되시죠? 김치 싸대기로 날렸어야 돼. 야, 내 남편이 먹지 말라 그러고 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넌 무슨 수작을 부려? 그러면서 김치 싸대기를 날렸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하등한 서열에 있는 그 뱀의 말에 복종하는. 그래서 이거를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창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사고에서 천사보다 사람이 높다라는 이 말 자체.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사람이 천사보다 높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천사보다 높아? 근데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천사보다 높다. 왜냐하면 천사는 어마무시한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막 나일강을 동하게도 할 수 있고 피로 변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천사가 우리 사람보다 미치다. 사람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 아마 이 히브리서를 현장에서 처음 우리가 읽는다면 이건 엄청난 메시지이며 센세이션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물론 우리는 지금 본문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 감이 안 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졸릴 틈이 없어요. 매주 설교 때마다 벨소리가 울리잖아요. 벨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눈길을 돌릴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 자체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이 기자의 이 말의 감동이 좀 전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천사보다 월등하다. 그래서 천사를 막 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교회에서 할 일이 많으면 이제 천사를 막 대동해가지고 막 일을 시키는 그런 교회도 있거든요. 천사여, 빨리 와서 일하소서. 막 이렇게.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뭐 감기 같은 거 걸리고 막 그 나쁜 병 걸리면 거울 보고 감기야 물러가라. 이 악한 마귀 감기 귀신 물러가라. 졸음 귀신 물러가라. 벨소리 귀신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헛된 짓이고, 지금은 악마나 인간이나 다 같이 손잡고 지옥 가는 그런 누가 높다 누가 낮다 할 것도 없는 그냥 지옥 가는 무의미한 존재들이고,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만큼은 사람이 천사보다 우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월성을 가진 하와가 멍청하게도 뱀에게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뱀을요, 피조물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이게 천사다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일부러 성경은 뱀도 피조물 중에 가장 악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천사나 마귀의 존재도 뭐예요? 이미 피조된 존재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뱀도 마귀도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걸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6일 창조 동안 만들어진 마귀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때, 6일 창조 때 만든 존재잖아요, 뱀은. 근데 천사는 원래 창조 전에 만들어져 있던 존재거든요. 근데 일부러 성경은 마치 마귀도 6일 창조 때 만들어져 놓은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등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하등한 그 뱀의 유혹에 월등한 인간이 넘어가더라. 제가 어릴 때 도마뱀을 보고 바짝 얼은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그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이 도마뱀은 꼬리가 정말 잘리나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나 이런 걸 테스트해도 될
상황이었는데 멍청하게도 그 도마뱀에게 꼼짝 못하는 나 자신.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인데 하와가 뱀을 다스려야 되죠.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너 똑바로 절로 안 가. 너 그런 말 하고 어디 가서 하고 다니지 마. 하면서 이렇게 꾸짖고 정복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오히려 뱀에게 복종하는. 그래서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넘버 3가 와서 넘버 2한테 우리 큰형님 제끼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거와 같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뱀은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유혹한 게 아니에요. 큰형님 제끼고 당신이 왕 하십시오. 난 당신의 여전히 서열 밑에 있겠습니다. 그 유혹이 달콤한 거예요. 마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이스 피싱하는 검사님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죠. 지금 빨리 현금을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그러니까 뭐예요? 중국 연변에서 하는 전화를 복종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이제부터 우리의 신분은 만물을 다스리는 높은 계급이 아니고 이제는 동물과 식물들이 우리를 개무시하는 천하디 천한 자리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완전히 2위 넘버 2에서 넘버 3로 내려온 게 아니라 완전 최하 바닥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느 정도 바닥이냐면 풀을 뜯어먹던 사자와 호랑이가 사람을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서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완전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 사자나 호랑이는 그렇다고 쳐. 모기는 뭐야, 모기. 이 조그만 게 우리 인간을 개무시하죠. 틈만 넘어와서 피를 빨아. 이런 개무시가 어딨어. 파리도 와서 내가 먹는 음식에 와가지고 지가 먼저 먹겠다고. 건방지게 위아래도 없이. 지가 먼저 먹어요, 파리가. 사람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움직이는 것들은 그렇다고 쳐. 식물들도 사람을 개무시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더 이상 열매를 따먹지도 못하게 해요. 길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길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타락 전 아담과 타락 후 아담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를 개무시한다. 개무시한다. 그래서 본문에서 타락 전 에덴 동산으로 생각해 보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책 제목으로 쓰겠다고 늘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오늘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는 남자는 받아먹는다. 언젠가는 제가 타남이라는 이 책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요새는 또 드네요. 네, 언젠가 나오겠죠. 결국 타락한 이 세상 만물은 더 이상 인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선악과 먹은 이 일 때문에 인간은 오히려 만물의 지배를 당합니다. 만물에게 지배를 당해.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만물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해요, 우리가. 저는 눈이 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방눈이 막 이렇게 내리면 감성이 되게 충만해져요. 이런 거 느낌 아세요? 막 한방눈 막 내리면 감성이 충만해져가지고 넓은 창이 보이는 2층집 찻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거기서 커피를 탁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눈발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시를 써야 될 것 같고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야기하고 또 여행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폭설이 내리면 이게 교인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길이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교회가 자연 만물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한테도 개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도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 이 얼마나 우리의 서열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농사짓던 과일들이 다 떨어지고, 홍수의 가축과 농작물이 다 떠내려가고, 우박이 떨어지면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다 망가지고, 지진과 해일이 도시를 덮치고, 자연 만물이 인간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자연은 우리에게 식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왕이다, 우리가 지배자다 이랬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각종 동물과 식물들을 무상으로 다 제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식물이 전부 우리 인간을 개무시하는 세상, 한 톨의 쌀도 거저주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들에 의하여 우리가 고통받아요. 고통받아. 수천 년 동안 암을 연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암을 정복하지 못하는 인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얼마나 인간이 고통 속에 있어요. 파리, 모기한테도 개무시를 당하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건 한순간이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잠시. 그 이후로 계속 추락하여 우리는 바이러스들에게도 개무시를 당하는. 그렇다면 여기서 히브리 영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인간은 뭐다? 개, 돼지보다 서열이 밑이다. 파리, 모기한테도 무시당하는 그게 인간이다. 그런데 그 인간을 살리고자 정말 훌륭한 동물이나 식물이 아니라 정말 하등한, 모기보다 파리보다 못한 그 인간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뚱아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의 이 말이 여러분 감동이 돼야 돼요. 파리보다 모기보다 못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면 되잖아. 그래도 서열 2위, 3위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면 되는데, 왜 하필 넘버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하등한 그런 피조물로 오시냐는 거죠. 사람의 모습. 저 같으면 그렇게 안 왔을 것 같아요. 천사로 온다든가, 아니면 좀 용같이, 이렇게 하늘도 나르고 막 이렇게 슈퍼맨처럼. 정 못하면 그래도 사람보다는 우월한 뱀이나, 아니면 사자나, 아니면 파리나 모기. 그게 우리보다 더 우월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동식물에게 개무시를 당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은 되게 높은 표현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신을 낮춘, 완전히 버러지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 자체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인간이라는 그 수치스러운 그런 암덩어리, 이 표현이 정확하겠다. 수치스러운 암덩어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보면 우리는 막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완전한 밑바닥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마 천사들이, 아니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 땅에 가시겠다고 했을 때 혀를 찼을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실 수가 있어. 차라리 우리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가시지.
용맹한 용이나 사자의 모습으로 가시지 왜 벌레만도 못한 모기한테도 개무시를 당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십니까? 라고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데 한 번 더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도 억울한데 그 인간들의 손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모기로 태어나는 것도 억울한데 모기로 태어났더니 모기들한테 맞아 죽어. 이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표현력이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제가 지금 지어내고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지어내고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9절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모기 같은 하등한 존재로 오셨는데 모기들한테 맞아 죽는 그 일을, 그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마치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저가 말하는 설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맛보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 마땅한 선악과 먹은 하와 그 여자와 함께 죽기 위해서 선악과를 받아먹는 아담처럼 하나님 이 여자를 죽이려면 저를 먼저 죽이세요. 라는 이 표현. 그렇다면 이 하와가 그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함께 죽기 위해서 선악과를 같이 먹어주는 그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같이 천하디 천한 동식물에게 계무시를 받는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를, 선악과를 함께 먹어주시고 맛보려 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서론이 이게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만 느껴지나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쓰레기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쓰레기들에게 맞아 죽는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10절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할렐루야예요.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는 이 은혜와 사랑이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손에 맞아 죽는 예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119 구급대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119 구급대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어떤 그런 얄팍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119 구급대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그분께 감사하는 거 당연하죠. 감사하세요. 네, 소방의 날, 뭐 그런 날 꽃다발도 보내드리고 감사의 편지도 쓰고 식사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119 구급대원이 만약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도 사랑이지만 성경은 그런 류의 얄팍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에 감사, 성탄절에 감사, 그래서 뭐 봉투에다가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몇 푼 보내드리는, 예수님께 보내드리나요? 어떻게 보내드리지? 이게 보내드리는 그 감사, 예배 드려주고 찬양 불러주고 헌금 드려주고 이런 거는 119 구급대원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에 관해서는 그런 얄팍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계속 그러잖아요. 구원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수두룩해요.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라. 근데 그 감사의 뜻이 119 구급대원의 구조에 의한 감사라면 그건 그냥 봉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건 기독교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진짜 복음은 뭐냐면 그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가 되며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119 구급대원은 자기 몸을 먼저 챙깁니다. 절대로 화마와 싸워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구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재수가 없는 경우예요. 원래 119 구급대원이 자기 생명부터 챙기라고 하지 자기 생명은 버리고 무조건 요 구조자를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자기 생명이 먼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아담이 아니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처먹었어? 그러면서 너 당장 저리 가. 너 재수 안 붙었다 야. 너 때문에 나까지 죽겠다 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타락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악과를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원망의 소리도 있지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줬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건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같이 죽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선악과를 맛보시고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와 같이 죽는 거. 이거는 119 구조대원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주시는. 그런데 그 매달려 주심은 그냥 너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119 구급대원의 역할이 아니라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나 끝까지 너를 사랑할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야. 라고 하면서 먹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 7원 중에 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뭐예요? 그 죄를 돌리지 말라고. 나 선악과 먹게 한 저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잠시 죽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으로 복음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좀 그 수준을 좀 뛰어넘자고요.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할 도리를 하는 거야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어버린 나. 예수님 목적은 그거예요. 너 구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하고 사랑하고 싶다예요. 사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신부된 교회와 예수님은 사랑하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랑의 완성이 뭐냐면 십자가. 생명을 나누는 거. 그럼 더 이상 어떤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부끼리 감사하지 마세요. 제발. 월급 타오면 수고했어. 감사해. 이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 월급은 감사가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사랑. 아, 이 사랑을 이만큼 벌어와 주셨군 내 남편. 이해가 되세요? 밥을 맛있게 차려놓으면 밥 차려줘서 감사해.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요?
아, 이건 사랑이구나. 이 밥상은 사랑이구나. 제 말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그런 종교적인 감사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할 도리를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나와 하나 된 공감된 사랑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종교는 다 그거 가르치거든요. 감사해라. 119 구급대원이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네 할 도리를 해야 예수님도 기뻐하신다. 기권 구해놨더니 인사도 안 하고 쌩까고 가버려. 그래서 되겠어요? 감사 좀 하세요.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히브리 형이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너희들은 진짜 수준이 낮아서 젖먹이 아이들 같다. 도대체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난지 너네들은 지금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까지 얘기를 해요. 히브리 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그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는 잘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119 구급대원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죽음을 함께 해주는 그 예수. 그래서 나의 가치를 챙길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나의 가치가 완성되어주는, 그래서 구원을 창조하시는 그분하고 내가 연합하여 사는, 그래서 선악과를 맛보려 하심이라는 그 은혜가 정말 그 사랑이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